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 짧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 심령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울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희가 4주 동안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새로운 또 자업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도 있어서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즘 거리에 보니까 학생들이 무척 많아졌어요. 그죠? 차량도 많아지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교통은 조금 불편하긴 하는데 너무 좋아요. 거리가 생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모개타운이 조용한 동네였는데 이제 학생들이 북적북적 되니까 생기가 나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학생들이 다 이 모개타운에 꿈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자기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곳 모개타운까지 왔는데 정말 이 새 학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사야 43장,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에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새 학기 또 새로운 자배 가시고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격려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과거에서 미래로 옮기라는 소망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을
땅을 내게 해요. 아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자리를 떠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시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첫 단계, 첫 걸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난 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쉬웠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에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75세, 우리로 이야기하면 모든 생활이 안정돼서 이제 은퇴할 나이, 그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떠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가 참 많은데 그 지혜 중에 하나가 과거에 늘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미래의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여러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또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어요. 자신의 과거에 내가 뭐였더라. 그 영광에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참 옛날에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이 좋았죠? 할렐루야. 옛날이 더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 나누는 거 추억이니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을 나누면서 뭐 해야 돼요? 미래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한 달도 안 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지금 이 광야 생활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했어요? 고기와 음식도 배불리 먹었고 우리가 종이지만 우리의 삶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의 소망, 새로운 시작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과거를 떠나는 모습이 있어야 미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의욕이 생기죠. 그래서 의욕이 생겨서 하는데 일이 제대로 안 돼요. 그렇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럼 의욕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과거의 실패 경험이 킥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뭐 내가 한번 해봐도 뭐 될 리가 있나. 맨날 안 됐는데 뭐 이번에 또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잦아들게 되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자세히 그 마음 바닥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늘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이 그래서 지금도 나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마이크 야코넬리라는 영성학사가 쓴 Messy Spirituality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짧은 소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짧은 소설의 주인공 여인이 메들렌이라는 여인인데, 이 젊은 여인이 빈센트란 남자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돼요. 연애를 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서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데 이 메들렌이라는 여인이 갑자기 계속해서 큰 고민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들렌의 직업은 사실 매춘부였다는 거예요. 빈센트와 사랑을 하게 되긴 했지만 한편에는 매춘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감추고 있다는 그 죄책감에 막 매일매일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말을 하자니 뭐예요? 이 달콤한 연인의 관계가 단숨에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빈센트라는 친구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농담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 메들렌이 하는 말이 진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고개를 떨구고 긴 침묵이 흘러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빈센트가 눈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을 들고 긴 한숨을 내쉬면서 고백을 합니다. 메들렌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메들렌의 반응이 어때요? 메들렌의 반응이 갑자기 식사 같이 하던 그 식탁에서 퍼뜩 일어나더니 식탁을 확 뒤집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빈센트, 내가 매춘부라니까. 너의 사랑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여인인데 차라리 나한테 화를 내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빈센트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소설에서는 두 사람이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끝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상처가 참 저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해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겠어요? 그래서 밀어내고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그래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 모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인생의 실패와 상처와 욕심과 욕망, 시련과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너 끝났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뭐 그렇지. 해봐도 안 돼.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버지니아에 갔다 왔어요. 알링턴 국립묘지를 다녀왔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목사님 아드님이 해군 소령이에요. 미군 의사신데 리저브도 있는데 그 요르단에 파병을 한 달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가서 일주일도 안 되셔서 하나님 품에 가신 거예요. 38살 젊은 아이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4살, 5살 되는 그 아이 안에 남겨놓고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되어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에는 제가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도 뵙고 추모 예배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알링턴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군묘지 처음 가봤는데 그 묘지 앞에 서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묘지 바라보니까 그 묘비를 바라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묻히겠지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사실 내가 벌써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아직 여기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 그 묘비 보면서 그래 나의 옛사람은 벌써 묻혀야 돼. 이 무덤에 묻혀야 되는 나의 옛사람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깜짝 제가 또 놀랐어요. 왜 제가 놀랐을까요? 추구해야 되는 옛사람이 살아서 지금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하고 아직도 지금 살아서 걸어 다니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돼요. 아직도 이기심에 쌓여 있고 상처 가운데 투성인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걸어 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참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많이 과거의 상처들이 남아 있을 줄 알아요. 과거의 상처에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과거의 영광에서 뭐래요? 떠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묘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함께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과거를 떠나 미래로 가는 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1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보라라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보라는 겁니다. 과거를 떠나고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새 학기에 새 날들을 시작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 기회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그죠? 근데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도 못 잡는 사람들이 수많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그 기회가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것을 했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예요? 유대 민족이 멸망하기도 전 1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유대 민족이 망하기도 100년 전에 활동하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1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붙잡힐 것과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영어가 제대로 나오나요? 조금 잘렸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See, I'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m making a way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새 일을 행하리니 하면 좀 미래형처럼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am doing a new thing.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 이 아사라는 말인데 행한다라는 말은 분사형으로 현재 진행형에 가깝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170년 전에 미리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놀라우신가 보네. 저는 이거 성경 구절 읽다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는 에스겔서 큐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연결되는데 에스겔서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 가자마자 적은 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환상 중에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성전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걸 자를 데리고 척을 재고 계시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믿어라. 언젠가는 될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늘 믿어라. 그러니까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는 그날부터 뭐 하세요? 될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 행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지금부터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행하심은 이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타난다는 말이 아까 springs up, 나타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차마흐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차마흐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싹이 돋아난다. 그런 말이 차마흐예요. 싹이 지금 돋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그림 잠깐만 볼게요. 네, 그냥 그림만 보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사막에서 지금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태양 뜨면서 이제 사막이죠. 네. 그래서 오늘 19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너희가 아직 보지 못한다고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땅 위에는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땅 속에서 내가 일을 행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싹을 지금 틔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을 틔우면 결국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싹이 이제 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막에 물이 되고 광야에 길이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생기고 광야에 길이 생기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작은 싹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 학기, 여러분의 새로운 잡, 또 여러분의 2026년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늘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새 일이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근데 새로운 잡에서, 새로운 학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번 학기에 나 잘 보내게 해주시고 스트레이트 앳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새로운 잡 가는데 퍼펙트하게 하나님한테 프로페셔널하게 사람들한테 증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새 하반기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모든 일 잘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기대감 가지셔야 되죠. 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다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21절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새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잡을 잡은 건 알지만 하나님의 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 학기를 통해서, 새 잡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 알링턴 국립묘지의 묘비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묵상한 질문이,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을 건데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뭘 하고 계시나요? 지금 하나님, 목회적인 성공을 지금 제가 바라고 있나요? 우리 모리타운 한인교회가 사람이 많이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가 지금 바라고 있나요? 하나님, 아니면 이사야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능력 가운데 내가 파워풀하기를 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목회하다가 목회 마무리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나요? 그렇게 물으면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지금 나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싹을 틔우고 계시는데, 내 속사람의 이기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 그 부분들에 하나님의 싹을 틔우고 계십니다. 나의 상처가 있고 나의 실패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난 사랑 못 느껴져요. 맨날 밀고 있던 그 내 속사람 부분, 내 상처 때문에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사람들 앞에서는 설교자로 서지만 정말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 내 속사람의 상처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고 계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를 다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기를 원하시고 계시네요. 그게 세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알아가는 게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 알 게 너무너무 앞으로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기회가 많다는 걸 알아요. 왜? 내가 상처가 많아요. 내가 실패가 많아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가 돼요. 내가 하나님 막 밀어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내 안으로 스며들고 내 강팍한 마음과 내 영혼을 적시고 있다는 나의 고백이 여러분 앞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해내야 되는 책임과 과정이 여러분 따르게 될 거예요. 용기 내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오늘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싹을 트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싹이 커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길을 내는 사건을 보게 될 거고 사막에 물을 내는 사건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는 주의 삶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